시작하면서 제가 한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심, 채워주심, 인도하심, 지켜주심,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성찬 성례전에 참여했습니다. 매번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새해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저도 새해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성군 여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몸과 그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말씀 카드를 뽑으며 결단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2023년 보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때로는 염려가 찾아오고 때로는 근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절망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흐릿해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2023년 기도했는데 시작했는데 말씀 카드를 뽑아서 가까이 하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올해도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매년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나의 모습은 나의 가족들은 나의 자녀들은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힘이 든다면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제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이타 믿음. 이걸 아타라고도 하거든요. 아타 믿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아타 믿음. 아싸 믿음이 아니고요. 아타 믿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now입니다. 옛날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 나중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입니다. 지금, 오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타 믿음에 대한 기본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타 믿음은, 지금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고 직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타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고 쓴뿌리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이타 믿음은 첫 번째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넘어진 나 자신, 피투성이가 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아, 나 하나님 필요하구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고 우리의 이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타 믿음은요, 첫 번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두 번째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라면,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방향선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타 믿음의 기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또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타 믿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 믿음을 사용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그나마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잘 안 돼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찬송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기도에도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오늘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멈춰져 버립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2절 말씀에는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타 믿음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메모가 100배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기록을 해야지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정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이타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불행 역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운동을 하다가 갈비뼈가 골절이 됐어요. 불운은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뭐 금요일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또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회장님인 이제 노현민 목사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오셔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설교가 많아서 오늘은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정령 안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바닥에 뭐 이렇게 실밥 같은 게 있어서 달려가다가 밟고 넘어졌어요.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어요. 불운한 일이잖아요. 제가 불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행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불운한 것이 불행으로 가는 데는 2%가 작용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의 삶의 태도가 98%가 작용하면, 불행한 쪽으로 가면 이것이 불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골절되었으니까 나 불행하다. 아니잖아요. 왜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이긴 했으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 사명자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사명을 주셨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구나.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가 아니라 생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잘 돼서 부자가 돼서 내가 호강할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저희 집에 둘째가 있어요. 이제 올해 10살이 됐어요.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데 꿈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뭘 그린 줄 아십니까? 건물을 그렸어요. 꿈을 건물주라고 적였어요. 9살짜리가 이제 10살이 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야기하는 중에 90% 이상이 자녀들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필요하죠.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90% 이상의 얘기들은 물질에 관한 부분, 돈에 관한 부분, 집값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사명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생활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을 사용해라. 단순한 생활인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개봉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책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주옥 같은 보석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인생이 막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뭐 잠깐 보면 그 만화책에서는 이제 조연이었던 그 송태섭이라는 배우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의 내용으로 주연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농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이 북산이라는 팀과 사나이라는 팀이 비슷비슷하게 경기를 했어요. 근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사나이 20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감독이 강백호라는 선수를 불러들입니다.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인가? 뭐 만화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강백호가 감독에게 묻습니다. 감독님,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강백호에게.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종료된다. 그럼 시합이 끝난다. 그러면서 미션을 받아서 열심히 들어가서 그 미션을 수행합니다. 점수 차이가 좁혀지는 가운데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잡으려다가 강백호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등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명에 문제가 있다고 시합에 더 이상 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강백호가 감독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감독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국가대표 시절이었습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여러분 정말 대단했고 훌륭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농구 경기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이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 지금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톱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냄비에 그냥 뜨거운 냄비에 사람을 넣어서 지져서 죽였습니다. 화형을 불을 질러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승리했습니다. 하박국서를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예루살렘 가운데 폐허가 될 것 같은 이 시대, 이 시점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타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2년 도의 교회 주제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였습니다. 2023년 올해도 시작하면서 주제 역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여러분, 이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사전적으로는요, 남을 이롭게 함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 때는 이타 믿음, 히브리어로 지금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교회니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타 믿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 흘러내려갑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승리를 얻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원래부터 믿음이 있는 백성입니다. 알게 모르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요즘 콧물을, 저도 지금 나지만, 셋째가 콧물을 흘리면 이렇게 휴지로 코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 해라, 흥.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이에요. 여기에 이타 믿음을 적용하면 영적으로 부흥해라. 코 풀면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 그러잖아요. 저도 다리를 막 떨면 저희 어머니가 다리를 탁 때리면서 복 나간다, 그만 떨어라. 여러분, 복 나가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나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복이 나가면 나를 통해서 1000명, 100명, 10,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겠네입니다. 죽겠네. 정말 재밌고 막 웃긴 얘기를 들으면 웃겨 죽겠다 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아 죽겠다 그래요. 막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죽겠다라는 말은 주님께 있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게 있네. 이걸 빨리 얘기하면 힘들어 죽겠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즘 집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나 게임 해도 돼? 이 말 제일 많이 들어요. 나 게임 시켜줘. 근데 어느 순간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그 후렴 가사가 이래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게임 안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게임 해도 돼? 그러면 내가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나에게 임해도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해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좋지.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너에게 임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원래 이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과천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서로 간의 믿음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도 없고,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교육부를 맡았거든요. 가보니까 교사가 50명이 필요하대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교사가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하고 20명이 채워졌어요. 근데 아직 30명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위기입니다, 위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입교사 아카데미로 무장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년교구가 3년 만에 코로나로 못 가는데 필리핀 해외 봉사를 갑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기도 카드를 나눠드릴까요?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타 믿음을 사용하시면 이 앞면 맨 아래에 보면 후원 계좌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커피 한 잔 값 5,000원 보내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5,000원 보냈어요. 왜 보내죠? 이 청년교구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격려하고 축복한다. 내가 이 이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당 봉사하는 거거든요. 왜 할까요? 이 선교하는 것, 해외 봉사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셔서 우리 가천교회 또 여러분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